구주 성탄을 준비하라. 성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 지구촌의 최대의 경사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구주 성탄일을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14절에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기뻐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좋아하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상인들은 그날에 장사가 잘 되어서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요, 어린이들은 그날에 선물 주는 사람이 많더군요 하고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크리스마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위기가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매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이게 바로 구주 예수 성탄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해야 돼요. 근데 벌써 이게 별로 그렇게 코로나 때문인지 감격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맨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아주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영생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영생 천국의 선물일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조금은 되지만 성경적인 설명이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는 건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해야 될 일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야. 이게 바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있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면 정말로 가슴이 뿌듯해요. 이 사랑은요,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자기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참아도 주고 이해도 하고 다른 사람 아픈 점을 덮어주기도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축복이거든요.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그만큼 내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앞서가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발견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 마음속에 짜증이 어디가 있습니까? 원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녹여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리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 이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이렇게 기쁜데 커서 아이고 지치고 힘드니까 아이고 이해가 좀 되기는 해요. 그러므로 주님 오신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고 다시 즐거워하고 행복감에 젖어드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고 구주 성탄일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으며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 제자 마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의 탄생설과 함께 세례 요한의 증언을 연결시켜서 이 사실을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3장 2절에 보십시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크게 설교 제목이 두 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혁명적인. 대단히 혁명적인 이런 발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며칠 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많았다. 성전에서도 벌써 안나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그 기록한 것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린 줄 몰라요. 이제나 저제나 이 혹독한 로마의 걱정에서 우리가 언제나 벗어난다냐.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이 현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기도했던 그 사실이 여러분 그들이 현실로 그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재림 예수를 지금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 기다리던 그 주님이 지금 오셨다. 어떠하겠어요? 어떠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러한 느낌을 가졌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온다. 근데 그 나라가 오는데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다 이 말이죠. 자, 40장,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닥도록 말하며 그 너희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는지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다같이 시작. 골짜기마다 도루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재차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백성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너희의 노역의 때는 이제 다 끝났다.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지긋하게 고생하고 참으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의 시대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뭡니까? 너희는 이제 지독하고 혹독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에게 약속해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희를 복구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귀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이 믿어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요 대략 BC 74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시대는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이 아직 득세도 못한 그런 때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드디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609년부터 1차, 2차 597년, 3차 586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가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70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너희가 다시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시 옛날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1차 포로 기간이 BC 538년이었습니다. 538. 그러니까 이제 70년을 어떻게 잡냐면 첫 번 포로로 끌려갔을 때 BC 600년에서 첫 번째 돌아왔던 BC 538년 이 차이니까 70년가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 이후에 되어질 역사적인 사실을 미리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미리서 예언.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좀 위로하라. 위로해라. 하나님이 위로해달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선지자에게 신신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내 백성 참으로 불쌍하다. 안타깝다.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며 살아도 마땅할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로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면서 막상 그 일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마치 어떤 집 아들이 망나니 뜻을 하다가 속을 썩힌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 자녀를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은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된 자녀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참 잘됐다 이놈아, 내 속이 좀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응? 지난날 그런 자녀에게 어떤 때는 욕을 하고 예를 들어 때렸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서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악을 일삼다가 드디어 포로로 잡혀가 죽도록 고생을 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더 마음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심정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포기할까봐, 자꾸지 않을까봐, 더 이상 다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고, 세상을 끝낼까봐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당했지만 포로 기간 동안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리실 것이다. 그러니 참아라, 참아라.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꼴을 당하는 그 당사자도 아프지만 나는 더 아프단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좀 위로해 주라.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감싸 안아주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로다. 이를 통하여 너를 깨닫게 하고 너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힘들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확진이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이제 할 수 없이 3단계로 들어갈지 모른다고 이렇게 경고성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 생애 속에서 처음 나가는 이 일,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이것이 오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끝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취약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아이고 답답해서 못 살았어.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금을 참고 기다리면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좋은데 구경시켜준다는 것이겠습니까? 그 무슨 것으로도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너희들 포로 생활 이제 다 끝났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 어디가 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요. 고생이 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응벌하시는 70년이 다 지나갔다. 다 끝났다. 그래서 내가 3절에 보면 너희의 포로된 상태에서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 귀한 소식을 믿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벨론이 여러분 득세합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이제 올라섭니다. 그래서 메데 파사를 이제 이 바벨론이 장악합니다. 정복합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요. 사이러스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그가 이제 명령했던 것이 뭡니까? 포로는 자기의 본국으로 다시 다 돌아가라. 엄청난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의 그 주축이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세계 역사가 급물살을 타고 아주 급반전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저 소련이 무너졌지만 누가 알았어? 여기 이마에 기도 그려진 사람, 오른쪽 축포 보고, 그 미국의 대통령, 영화배우 대통령 누구죠? 갑자기 생각해. 있어. 잘생긴 사람. 그 대통령 만나가지고 여러분 소련 지파를 다 내려오면서, 이야, 우리 시대에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 언제 그 시대가 와? 그냥 하는 얘기일 것이고, 상황 보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는 것 같아. 자포자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고레스가 나타나더니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왕의 칙령이 발표되었어요.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자를 제공하고 목재를 제공하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제공해 주고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요. 이게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꿈이요. 꼭 꿈꾸는 거와 같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정치를 하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의 역사의 주도권은 누가 잡으시냐? 역사를 누가 핸들링 하시냐?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의 최대 권력자 이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뒤흔들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이 사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포로에서 너희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이 귀한 영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광야의 길을 내라. 광야의 길을 수정하라. 높은 것은 낮게 하고 낮은 것은 높여라.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너희 땅으로 이제 가셔서 너희를 다시 본고로 돌아가게 하신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에덴의 땅,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다시 들여 보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광야의 길을 수축하는 거요.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평탄 작업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어떻게 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축복의 생활을 천국 생활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마음을 열어내요. 주님이 힘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는요, 서로 상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상대를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이 오고 가고 이런 단계가 되어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해가지고는요, 이게 진짜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요구하느냐? 너의 마음을 열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천국의 축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마음을 열고 너의 마음을 수축해라. 너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 이 뜻이 뭐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마태는 이사야 40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막 무서운 책망을 해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막 그들을 책망하는데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6절 7절에 보시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무엇을 받더니?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큰 얘기 뭐예요? 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얘기 안 했죠. 100번 다니. 개 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큰 놈은 뭐냐? 이 독사의 새끼야. 그냥 세례요한이 욕쟁이야. 욕을 해요. 욕 얻어먹을 만도 해요. 그냥 겉은 번지르르 아브라함의 자손 있네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게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막 욕을 해버렸잖아. 야! 누구야? 이리 와! 회개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에 칼을 펴버리시고 막 무서운 얘기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옷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 내 사랑아. 그냥 사랑이요. 현장에서 가르마다 채평을 치자도 세례만 같은 건 아주 막 쌍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조건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이다 하면 곤란해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에게도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막 회개가 터지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영생의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별되게 설명했지만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바꿔지면 여러분 우리를 떠나신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4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다 같이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속량, 구속이라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값을 주고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풀어줬다. 자유인이 되게 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쏟아 죽어 주심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하며 죄의 종로로 했던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가며 여러분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나의 착한 행실로 되었습니까? 아니,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사건으로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 이방인들은 초등 학문에 매여 있었다. 세상 여러분 세상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어떤 세상의 지식 이것에 우리가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 이사가는 날로 그냥 안 잡습니다. 손 없는 날 잡지.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아니고 다른 날 갔다가는 큰 날 좋아. 막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해도요 맹숭 들은 순도 제대로 안 떤 사람도 여러분 무당 앞에 가서 무당이 어떤 점괘를 알려주잖아요. 당신 이번에 말이에요 구판 안 걸리면 당신 남편 문제가 붙어. 그럴 팔자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구판을 걸려. 그럼 구판을 벌려야 안 벌려요? 무당한테 안 찾아간 사람 몰라도 무당한테 찾아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간에
그걸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다가도 식은땀을 주고, 혹시 우리 남편이 죽지 않는가, 우리 자녀가 무슨 일 당하지 않는가. 여러분, 정신 못 차립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잡힌 거 아니고, 이게 바로 종로도 그런 게 아닙니까? 의식이 잡힌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잡혀 살았어요. 끌려다니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유혹이 그렇든지 인기가 그렇든지 돈이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 것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여러분 열심히 했다 이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인 것과 똑같아요.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었다. 마음의 양심에 차이가 없어. 매이니까 차이가 없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고록스럽습니다. 똑같아요. 유대인이 매인 거나 여러분 이방인이 매인 거나 우리는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주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 매여서 그렇게 진정한 차이를 모르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매여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으며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그냥 어떤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또다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로 가득 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음미하고 그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기요 그가 싸움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이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방해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복음 예수가 왔습니다. 그 심령의 복음의 빛을 밝혀줍니다. 갈 길이 이제 환하게 보여집니다.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확실히 정해집니다. 그의 발걸음은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살맛이 생겨지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다 녹아져 버리고요. 미움도 상처도 다 씻어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유함을 통해서 질병도 따라가고 원수마귀도 따라가고 재앙도 따라가고 슬픔도 따라가고 아멘. 죽음도 따라가고 살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 성탄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누린 자에게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루어라. 광야에 위치는 자네가 소리가 있다.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아버지 그 이유를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은 다음 주에 우리 성탄 일도 지키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복음의 의미를, 예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번에 성탄절, 나를 위한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축복을 그들이 다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끔찍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했으며 세상의 초동학문 가운데서 우리가 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참 평안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모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사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직 고난당하시고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내가 너에게 영생의 축복을 안겨준다. 주님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다시 내게 찾아오십니다. 이번에 성탄절 하나님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축복을 누렸을 텐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은혜의 축복을 구주 예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기쁨을 나로 인하여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다른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영혼이 치유받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영혼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교회마다 구주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외쳐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저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 믿고 구주 성탄의 축복을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